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하게 허락하신 시간을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상들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사랑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시오.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아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선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존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자였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많은 샘의 bus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음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합니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두 손 들고 손 들고 합니다. 진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며 헛된 마음 버리고 주여 성령이여 내 영 주여 아버지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면. 한 번 더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버지 아멘. 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니 주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아버지 충만하게 하소서며 주님만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쳐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세상 잠깐 사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겠으며 볼 수 있겠으며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다 죽어서 아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사온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장님과 같았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며 교통하며 임마누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초함과 허물과 죄악과 너무도 큰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슬조로 정결케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이 말세시 말에 많은 죄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독주자의 욕심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자도 있고 전쟁과 난리와 또 계속되는 온역 전염병이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운데에 지진도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이는 너무 삭막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여 우리는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복음으로 전도로 사역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것을 이 난리 말세에는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버지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잘해서 언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고생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어떤 사람들은 큰 질병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땅에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변화되어서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전쟁에 수많은 목숨을 잃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속히 그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관계자들의 모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평화와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온라인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오프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봄맞이 음악회를 배설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기를 바라며 또 성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 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9절까지 주보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적. 여러분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적을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했다면은 얼마만큼 한 번, 두 번 아니면은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많은 그런 체험을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고 감탄스러운 것은 아마 기적을 체험할 때 거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거나 치료받거나 회복되거나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체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을 하나님은 아주 쉽게 하시려고만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죠.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만들어주신 책입니다. 그 안에는 기적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신자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기적을 자세히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기적에 동참하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동도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기적들이 참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겠고 우리나라적으로도 또 온 세계적으로도 정말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요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인간은 참 막기 힘듭니다. 그 독재자 푸틴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아무도 못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쟁의 해결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바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이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벌써 3년째죠. 전 세계에 강타하고 아무리 각 나라의 의사들이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나서도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잘 잡았다라고 소문나다가 이제는 세계에서 꼴찌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기적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인데, 소위 말하는 유명한 가나라는 지방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니 이것은 영락없는 기적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인공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을 자세히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인데, 먼저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 시작한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들어갔는데 거기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친 마리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일어나서 한창 지금 흥이 도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를 더 못할 정도로.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죠.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모친 마리아가 이 문제를 막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안 넘어가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야, 아들이니까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근데 그 말을 왜 예수님께 할까요? 너가 좀 해결하라는 겁니다. 구세주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은 사실 이 경위를 살펴보면 물론 예수님이 일으켰지만 이 기적이 일어나게끔 도화선이 된, 발달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풀어주도록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요청했으니 이것을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건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오고 전달하고 요청하는 것. 이 기도가 있었기에 기적이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으로 이런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적을 원하는 우리에게 그에 앞서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그마한 유다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신앙인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사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기도가 지금 이 기적을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은 뭐 사전에 준비되거나 기획되거나 계획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잔치에 갔다가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마리아가 요청을 하고 그런 가운데 아직 예수님은 사실 공생애도 시작 안 했는데 갑자기 요청이 들어오고 뜻밖의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적은 꼭 일어나야 될 상황이 될 때 일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꼭 뭐 이렇게 포도주 없으면 없는 지뢰지 어쩌겠습니까? 꼭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라 볼 수 있는데 마리아의 강력한 기도와 요청으로 예수님이 나서게 되고 그러면서 기적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뜻밖의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 그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적을 사모한다면 어디서든 언제든지 기적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청을 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만 주신다면 우리는 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가 내 생활이 되고 간구가 내 습관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문제든지 큰 문제뿐 아니고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지는 거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거니 하고 지나갔지만 기도의 사람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그 평범한 일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일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 평범한 가운데서도 수없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에요. 특별한 어떤 한 가지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내 체질이 될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수없이 많은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가운데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특별히 한 번 하고 많은 그런 기도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부정적인 답을 줬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갖고 날 부르지 마라. 아우 귀찮게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지금 아니야 부정적인 그런 대답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조금 부정적인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마리아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에 아예 대꾸도 안 합니다. 종들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가장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당신을 성령으로 잉태받은 여인인데 왜 당신을 모르겠느냐.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마리아는 작은 문제 갖고 어찌 보면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대부분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하되 끝까지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준 도전은 뭡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마치 예수님께서 포기할 게 하실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어떤 습관, 삶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기적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도로 시작된 기적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보십시오.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하인들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자기들은 단순한 일이겠지만은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하겠다.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저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워라. 그 항아리는 집에 들어올 때 입구에다 꽂고 사람들이 손 씻는 그 허들의 물이에요. 물도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걸 다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발 씻으려고 그러시나?
다른 용도로 쓸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뭐 갑자기 물을 채우라니까. 그러나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의 기적의 두 번째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두 번째 비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그 시작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서 주인에게 갖다 줘라. 열애당에 갖다 줘라. 아니 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갖다 주다가 무슨 비난 또 책망을 받을지 모르는데도 하인들은 그대로 그 물을 떠서 갖다 준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기적이 잔치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머리에 이해 안 되더라도 내가 도저히 정말 너무 얼토당토 않은 엉뚱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까? 정말 기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오늘 이 하인들의 또 하나 특징은요.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이 명령에, 이 말씀에 하인이니까 자기 주인이 있겠죠. 그 집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마리아는 다른 데서 온 손님들이잖아요. 손님이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인들은 이해도 안 되지만 자기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다른 사람이나 주인이나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래 결정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현대인들은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이 이성적으로 자꾸 이해가 되는 그런 걸 원합니다. 근데 신앙하고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뭘 이해를 하겠느냐? 내가 하는 능력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순종만 하라. 그게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데 그런 이상한 명령을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상의해 보지 않고 오직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 낯선 사람들의 명령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순종이 드디어 이런 기적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명령은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상충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민주를 초월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표상이 되었습니까? 그에게 내 독자 이삭을 외아들을 바치라. 얼토당토 안 하는 명령을 하나님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 내렸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했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치는데 자기 부인하고도 상의를 어떻게 합니까? 안 했습니다. 부인이 만약 들었으면 결사가 안 됐겠죠. 결사가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사람들과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은 싫어할 겁니다. 독재냐 독불장군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면 그 말씀은 오직 순종할 뿐이지 의논하거나 상의하거나 회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가져오는 순종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기적의 체험이 적으냐? 다 의논하고 해요. 회의를 해보고 결정해가지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분적인 단체지 회의하는 민주단체가 아닙니다. 회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에 재직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이 일을 어떻게 할고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순종한 겁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체험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더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그대로 순종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의논했습니까?
제자들하고 상의해서 십자가 지기로 결정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자들에게 공포를 했죠.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말씀,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제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순종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오직 모든 일에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순종이 습관이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채워주십니다.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 한 마음으로 명령을 수행할 때 광야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 지금 개척 3년 차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돌이켜볼 때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의 연속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 것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옛날보다 더 잘 먹습니다. 과자 다른 사람들 나눠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먹을 것뿐만이 아니고 물질도 돈도 과거 때보다 훨씬 더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인데도. 과거에는 제도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1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늘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교회 재정, 가정 재정, 늘 물질 걱정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개척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희한하게 보내줍니다. 희한하게 3년째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3년만이 아니고 30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그런 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믿음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상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아마 그 신랑을 칭찬했을 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도 신랑을 칭찬하는 그 어떤 연예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연회장입니다. 그 잔치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이 연회장이 신랑에게 칭찬합니다.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뒀냐? 난 다 떨어져서 참 걱정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술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분별을 잘 못할 때 낮은 것을 내는데, 지금 맛본 포도주는 포도주만 된 것 아니고 아주 고급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해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칭찬이 이 기적의 결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셨을 때 11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온라인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기적의 결과는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기적을 주시느냐? 왜 개척 3년째 계속해서 기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느냐? 결국은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을 내가 축복하노라.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달라 할 때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좀 편안해지고 또 뭐 내 이름이 영광을 나타내고 그게 원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십니까? 나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명예가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영광도 아닙니다. 영광은 사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제자들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겠죠. 그러면 모든 영광은 이 기적의 주인공, 사실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뭐 별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등 갈릴리 출신의 목수로서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냥 믿음만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때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도 우리 자신이 영광받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조금도 내 자신이 목에 힘을 주거나 뻣뻣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데 분명히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했다는 자랑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만 견고히 만들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또 다른 결면은 뭡니까? 이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별로 드러내지 않았고, 또 사실 이 기적의 직접적인 체험자는 하인들이잖아요. 그 주위의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도 이 일이 점점 퍼져갑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기적의 결과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목적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만 더 굳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고 예수님이 점점 알려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분명히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크게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적이 전파가 되도록,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적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이 하인들처럼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나의 기적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삶 속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부탁하는 이 기도가 나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또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떠서 연회로 갖다 주라 하실 때에 아버지여, 그것이 포도주처럼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갖다 줄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행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우리 순례자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의 혼인잔치, 그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소식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내 삶 속의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할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감사의 불 이윤선 목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윤선 사모님. 좋은 날씨, 좋은 자리,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슬 전도사님. 날마다 기적 감사합니다. 주님. 이슬비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의 부족하지만 믿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이 감사의 물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이런 가운데서도 가난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떠나 또 정든 가정을 떠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수많은 난민들이 이 땅에 참 살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난민들과 시리아 난민들과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수백만 명의 이 난민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집과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봄맞이 음악회로 초청 행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사 연구소 원래가 있습니다. 또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나눔과 기쁨 우리 전도 동력하는 나눔과 기쁨 정기 원래도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서동 채플이 아니고 달천 채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하신 순종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영화로우신 그 영광스러우신 또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기적의 혼인잔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와 순종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